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 우리의 뜻과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2019년 가을을 보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의 일, 내 가정을 챙기기에 급급해 곁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입술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말하면서도 가까운 이웃의 형편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눈과 손과 귀와 마음을 주변을 향해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일이라 여기며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주께서 기뻐하신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체력과 시간과 믿음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함과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농어촌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주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입니다. 동역자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것이 되어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또는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농어촌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난 여름 소망의 젊은이들과 재직회 공동체 성도들이 방문해 땀을 흘렸던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했던 이들이 한번 섬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염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전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과 학대를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 난민들, 보호자 없이 방치된 여인들과 아이들,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루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귀신을 섬기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어두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시고 빚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그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능력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오해가 사라지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 중에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교사님, 추방되어 다음 사역지를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 병을 얻은 선교사님,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은 선교사님 등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당회를 이루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힘든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장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정의 불화 혹은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생후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심장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중환자실에서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기도의 문제가 열리게 하시고 합병증이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숨결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가 목과 가슴에서 발견된 고름덩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한 아이가 또한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염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을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반절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예식, 위임 예식이 또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 옷을 만드는 내용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든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 예식 순서가 이제 지금부터 또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아마 이 모든 예식들, 뭐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이런 성막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아마 10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어찌 보면 이것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굉장히 때로는 모호할 수도 있고 또 읽어 내려가면서도 묵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제사장 위임 예식의 첫 번째 큰 서론과 같은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드리는 제사의 예식들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전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을 지금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놓는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첫 번째 지금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사실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세우는 방식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허락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임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기서 그들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입니다. 이제 짐승으로는 이제 둘을, 그러니까 세 마리가 되겠네요. 양 둘 그리고 소 한 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자, 병, 뭐 전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료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조금씩 다른 종류의 과자 또는 빵 이런 것들이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이후를 보면 거기도 또 비슷한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과자 또는 무교병들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냐 하면 화목제사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이 제물의 종류를 보면, 제물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언뜻 느낄 수 있는 것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거행하실 때 속죄 제사 그리고 화목 제사,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다음에 소제를 원하신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 예식을 할 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제사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태우는 속죄, 속죄 제사이죠. 속죄라는 그런 모든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소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밀가루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 제사. 이 세 가지 제사를 모두 드릴 때 위임 예식을 이제 으로 여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제물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 뭐랄까요, 그 그림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자, 하나님께서 제물들을 가져올 것들을 지금 다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숫소 하나, 그리고 양 둘, 그 다음에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자, 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이것들은 우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할 준비 목록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은 이제 첫 번째 단계, 제사장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기는 단계, 두 번째는 옷을 입히는 단계,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막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회막을 만들었고 성막 문이 또 바깥에 있죠. 지금은 이 바깥인 것 같아요. 입구입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앞에 그 앞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문 앞에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 앞에서 물로 씻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로 씻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손 정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이게 거의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목욕 같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라하츠베. 그러니까 이 침수의 의미,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목욕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물로 씻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근동집에서 계속해서 먼지들이 있고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서 일단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가진 모든 죄악이나 이 모든 것들을 씻는, 정결하게 준비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옷을 입히는데 이미 준비를 다 했죠. 이미 에봇과 뭐 다양한 속옷과 겉옷과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흉배, 이것들을 그대로 지금 입히는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뭐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패를 더하고. 여기까지 내용은 7가지 지금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옷을 입혔죠. 에봇 받침 겉옷,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흉패, 그리고 띠를 띠게 했습니다. 다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라고 했는데, 금으로 된 패를 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붙이라, 옷을 입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7절입니다. 7절 내용은 이제 기름을 바르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기까지가 대제사장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3가지 단계입니다. 우선 몸을 씻었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요 3가지 단계죠. 근데 옷을 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단계가 먼저 하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는 단계가 있었을 겁니다. 옷을 벗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히 씻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단계가 첫 번째 제사장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물론 그냥 하나의 리추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리추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예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의 상황을 쭉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때는 이것이 무슨 예식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 이 세례의식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초대교회 세례의식은, 지금은 우리가 이 세례예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물을 그저 바르는 정도 수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세례를 한 기록이 이미 있습니다. 디다케 문서라든지 이런 데 이미 있으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의식은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식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받을 세례 예식을 할 때에는 완전히 옷을 다 벗고요, 벌거벗은 채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바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물이 흘러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안에 요단강에다가 예수님의 옷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초대교회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쭉 흘러내리는 장면이 마치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장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흰색 옷을 입혀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얀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촛불과 빛과 소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밀크를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초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꿀을 주고, 그리고 우유를 줬습니다. 젖을 줬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예식의 세례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세례의식입니다. 나중에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물 세례와 기름을 바르는 세례의식이 점점 벌어지면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을 바르는 세례의식을 나중에 견진성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입교 예식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보면, 물로 씻기라, 이 아주 오래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데, 제사장을 세우는 이 자리에서 물로 씻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라, 그리고 관을 씌워라, 그리고 그 피에 위에 패를 더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써서 붙여라, 글을 써서 붙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그 관에 기름을 발라주라. 이 기름은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라는 직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이제 주시는, 그것이 기름입니다. 성령이고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관유를 가져다 머리에 부어 바르라 하는 이 말씀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거를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구원받는 이 세례의 자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 자리.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휘장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죠. 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관을 씌우시고 화관을 씌우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아주 패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부분은 이제 8절과 9절은 아론 7절까지는 이제 아론에 대한 내용이었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또 제사장들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똑같은 내용인데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겨 그들을 거룩하게 위임하라. 이제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계속해서 과정이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떡할까요? 근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묵상하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여기 보면 내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누가 세워요 지금? 이걸 누구 보러 하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옷을 만들게 하고 예쁜 옷을 만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아론을 데려다가 물에 씻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주고 화관을 해주고 네가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쭉 읽어 나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모세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 앞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부분도 내가 너는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걸 쭉 읽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나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뭐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 건 다 난데 내가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아론을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이어갈게요.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한번 그런 관점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